2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호는 일곱째 날은 주의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키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할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요절이요 이달을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게동의 동안에 무게동을 먹을 것이요 그 전날은 너희가 성회로 보내고 아무도 농도하지 말지며 너희가 이제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농도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가 정한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자대로 흔들되 안식일의 그날에 누를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고문을 순당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가지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신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향하는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여기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 먹지 말지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저희들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회로 모여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이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라.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서로 화목함을 다지는 시간. 이것이 예배죠.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예배를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절기를 잘 지켜라. 그 의미를 상실한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 절기. 나중에는 이 절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국인 경우에도 제사를 잘 지키죠? 제사날 아주 꼬박꼬박 잘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왜 지키냐? 물어보는 거죠. 왜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그거 안 하면 나한테 혹시 해가 다가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면 아마 대부분일걸요?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이런 게 사실 원래 의미겠지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모이는 거죠. 그냥 형제들끼리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면서도 그날은 모여서 제사 드린다고 혹시 나에게
불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자기 중심이 되면 안 하죠. 내가 바쁘거나 뭐 나한테 뭐 가봐야 이익도 없다 생각하면 안 와버려요. 경제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그러면 안 오죠. 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냥 형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으로. 혹시 나에게 뭐. 이게 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도 이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혹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주시면 어떡하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도 없습니다. 왜 모여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 제사의 습관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바쁜 일이 생기면 안 가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 안 가. 이게 다 자기 중심인 거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 중심인 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성회,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의 구별된 모습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언제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곧 의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킬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야고보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 거룩함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것이 뭐냐?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과 요즘 주일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 지키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일날 모이는 거고. 그 차이예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의미는 같아요. 모든 우리의 주어진 날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일날 모이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와 만나주신다. 아멘. 옛날엔 성전에서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회막, 성막. 그것이 예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옛날에 해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냥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 하나님이 구하신 그 성전에 우상의 전이 세워져 있으니 이건 뭐로 설명을 해야 돼? 참 안타깝죠.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물과 연결이 돼 있죠. 일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은 곧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뜻이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고 나의 삶에 혹시 유익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성수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네.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쉬어야지. 참된 안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게 구별된 백성의 차이죠.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일을 멈춰야 될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들이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6월절입니다. 먼저 6월절 때 노동하면 안 돼요. 첫째 날, 마지막 날 하지 말라 그랬고요. 맥추절 역시 마찬가지. 그 절기에도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나팔절이 또 있어요. 7월 1일이죠. 이스라엘.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절 때 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이에요. 그때도 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월 15일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죠. 수장절. 그때도 노동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7일에는 하나님께 모여라. 그런 뜻인데. 일과 안식의 의미,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도 안식의 의미도 없겠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모든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세상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너희 삶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 안식일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지키면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타나는 분명한
표징이라고 하셨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참된 평안과 안식,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사람에겐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 휴식, 쉼의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면 거기서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날, 안식일이 있죠. 뭐 간단해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은 어디에 있나? 재물입니까? 대부분 재물이라고 생각하죠. 어리석은 부자, 누가 보면 시장, 그렇죠? 창고 많이 짓고 국물 잔뜩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세상 사람이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그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주일날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안식할 것 같아. 세상이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죠. 아닙니다. 간단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을 해보면 돼요. 너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어디서 얻어지는고? 편안한 환경, 세상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예배를 드렸는데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이거? 세상에 나가면 편하고 좋은데, 교회 나가면 평안 없어. 안식이 없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자기가 점검해보면 알아요. 뭐 억지로 와서 지켜라, 와라, 교회 나오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강요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해. 이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거듭났나, 안 났나 보면 알아요. 주일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오죠.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근데 점점 이것이 우리가 형식화되어져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5절로 9절에 보면 6월절, 무교절에서 나오죠. 6월절의 시작. 14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된 거죠. 6월절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절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다.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이죠. 6월절이죠. 6월절은 무교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두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역시 첫째 날 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감사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성회로 예배로 모여야 하는가? 감사,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게 성회로 모이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계속 말씀 통해서 묵상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과 같아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우상이에요.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이고 우상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이미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은혜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건 언제나 겸손이에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이게 우상이잖아요. 간단해요. 이건 아주 진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이미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특성. 그러니까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상실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잘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뇨? 뭐 요즘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죠. 부흥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히스기야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이것저를 지켜야 된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처음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는 것, 이것은 곧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언제나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계속돼야 되고 매일매일 계속돼야 될 사건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부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획도한 사람에겐 부흥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완전한 의인이고 절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부흥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절기는 은혜죠. 이런 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부담이 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건데, 왜 또 명령하시는 거야? 하여튼 명령을 싫어해. 명령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명령하는 거 싫어해. 자기가 남을 기르는 건 좋아하면서도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건 정말 싫어해. 그건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주님 명령하시는 아멘. 순종해야 돼요. 왜? 좋은 뜻으로 하시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거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왜 귀찮게 이런 걸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요. 10절, 14절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고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곡물을 얻게 될 거야. 그 곡물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와 소제로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뒀을 때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이삭을 절대 먹지 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먹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광야 40년이죠. 40년 만나만 먹다가
씨앗 뿌려서 곡식을 처음 거뒀는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아, 먹고 싶겠죠. 맛있는 과일도 열리고 채소도 열리고 이거 우리가 얼마나 먹고 싶어 기다렸던 거냐 40년 동안. 덥석 먹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라. 먼저 올려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모든 공부를 얻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시작이니까요. 이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겠죠?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짓고 주님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걱정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다 할까? 하나님이 이걸 참 우려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럴 때 내 언약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신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신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그거 왜 드려야 되나?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재물 아니에요. 첫 이상 하나님께 바쳐요.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무슨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아니, 나 뭐 드릴 게 없어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사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마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더니, 이거 실천을 못해. 이게 금방 세속화되잖아요.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그냥 바로 타락해버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는 6월절